저는 지난 2달여 동안 피부병으로 참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참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나아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좋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간지러움과의 싸움이 이렇게 힘든 싸움인지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밤새도록 안 긁으려고 버티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벅벅 끓고 나서 이제 좀 살 것 같다 하고 잠이 들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피부병의 범위가 2배, 3배 더 늘어나 있는 걸 발견하고 긁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제 모습을 지난 2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발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뭐 다른 알러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포이즌 아이비를 만져서 제가 이렇게 된 거더라고요. 포이즌 아이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디 멀리 있는 풀이 아니라 집 바로 앞에 있는 풀들이더라고요. 저도 집 앞에 있는 풀들을 정리하다가 모르고서는 이 풀을 만지는 바람에 이 포이즌 아이비에 걸려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서머나교회가 꼭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물론 포이즌 아이비 만져서 피부를 고통받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들의 생명의 위협과 그 고난이 어디 먼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문만 열고 나가면 만날 수 있는 친구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비롯된 고난과 환난이 바로 서머나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서머나교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 유일하게 예수님의 칭찬만 들은 2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요. 이 교회를 통해서 2019년 7월의 마지막 주일을 살아가는 우리 프리스코 세미안 교회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9절 말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는 부요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다. 서머나교회 성도들아, 내가 알고 있다. 무엇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서머나교회는요, 그들이 믿고 고백하는 예수 신앙 때문에 다 빼앗겨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권력을 빼앗긴 사람들, 인기를 빼앗긴 사람들, 이 정도가 아니라요. 그들이 먹던 것, 그들이 입던 것, 그들이 마시던 것, 그들의 모든 경제력을 다 빼앗겨버린 사람들이 바로 서머나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더 배고프고 더 억울하고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배고픔 속에 있지만, 네가 지금 이토록 극심한 환난 속에 있지만, 얘들아, 사실은 너희는 매우 부요한 사람들이란다. 정말 은혜도 안 되고 위로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힘든 고난과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는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과 환난 속에 예수님을 더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 것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의 삶에 오늘 당장 굶어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궁핍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오늘 당장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소유하고 있는 서머나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 빼앗겼지만, 모두 다 빼앗아 갔지만 그 누구도 건드릴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교회가 서머나교회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서머나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풍성하게 소유하고 있습니까? 좀 더 성경적인 표현을 쓰자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제대로 거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선택권을 준다면,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오늘 당장 당신은 물질로 부여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로 부여해지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이 될 것이라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물질에는 부여하지만 예수는 가지고 있지 않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죄송합니다만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물질에 부여하지만 예수에는 너무 궁핍한 교회들이 많은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오늘 서머나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비록 이 세상에서 궁핍한 삶을 살더라도 교회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것, 신자들이 굳게 붙잡아야 할 것,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더라도 예수님을 빼앗기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비록 내 안주머니 안에 10불짜리 한 장 안 꽂혀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더 부요해진다면 우리는 결코 궁핍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으로 발견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머나교회는 그 점에 있어서 너무나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그들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예수님을 결코 맞바꾸지 않았어요. 기꺼이 포기해야 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한 교회, 그 교회가 어디냐? 바로 서머나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려움은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만은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9절입니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서머나 교회가 처해 있었던 또 다른 어려움은 동족의 비방이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과 로마 권력 사이에는 굉장히 미묘한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로마 권력에 그야말로 마음속 모든 것까지 다 빼줄 듯한 충성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은 황제에게 절하지 않아도 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겉으로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절하지 않았을 줄 몰라도 속 안으로는 그야말로 속속들이 로마에 충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 사람들이었어요. 반면 하나님께는 겉으로는 절하고 있었으나 안으로는, 속으로는 전혀 충성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1세기 당시의 유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껍데기 신앙만 남아있는 사람들,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적 신앙인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인의 시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그야말로 한탄하기 그지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소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할 벽들을 훌쩍훌쩍 뛰어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경악에 차고 마는 겁니다. 아니, 저 죄인을 교회는 끌어안다니 이것이 무슨 신성모독이란 말인가? 아니, 저렇게 폐륜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저런 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는가? 그야말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친구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의 형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의 누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로마 당국에 밀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들을 잡아가십시오.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고난은 바로 유대 동족들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대단히 많았다는 겁니다. 또한 유대 사람들은 그 일을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예수님은 거침없이 말씀하세요. 돌아가지 않으세요. 그들의 마음 다칠까 봐 대충 살살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대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서머나 교회는 이와 같이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동족, 친족, 친구들로부터 믿음의 시련과 환난을 당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예수님의 말씀은 참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9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주님께서 두 번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데요, 그 반복된 말씀이 뭐냐? 바로 내가 알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물질적인 궁핍함, 동족으로부터의 비방과 환난,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니까 이제 서머나 교회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예수님께서 권능의 손을 펼치사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이 교회가 기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지 계속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 방금 서머나 교회의 고통을 알고 있다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들이 겪고 있었던 환난을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있다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이제 올바른 연결고리는 내가 너희들을 그 고난 속에서 건져내어 주리라, 내가 너희를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리라, 이게 올바른 연결고리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고난이 더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예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 건져주신다는 말씀을 하기는커녕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 말씀 이어서 보면요, 더 기가 막혀요. 계속 보시죠.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악마의 시험이 있을 거래요. 서머나교회 성도 중에 몇몇은 감옥에 투옥될 거래요. 그리고 얼마나 환난의 농도가 진한지 날짜까지 정해주셨어요. 10일간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닥쳐올 때에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저의 마음속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어쩌면 조각나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맞추어 놓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믿음 때문에 산산조각 나 있을지도 모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온전한 예수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유일한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내 사업도 승승장구할 거야. 예수 믿으면 결혼도 잘 할 수 있을 거야. 예수 믿으면 아마 오래 살 거야.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저는 맞는 말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의 말씀에 기준 없이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모든 부분에서 높고 고상한 삶을 살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단 한 번도 약속해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해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우리 신앙에 아주 못된 착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착각이 무엇이냐? 예수님 자신이 주시는 여러 가지 유익한 혜택, 은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익들을 예수님 자신과 분리해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유익들은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분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 그 자신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못된 신앙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 분리 작업이 그야말로 너무 자연스럽게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좋으니 예수님이 주시는 혜택만 있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슬며시 끼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조각내려는 시도가 우리 안에서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런 예수는 없다는 거예요. 혜택만 주시고 은혜만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성도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그런 예수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단히 큰 문제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밖에서 살면서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혜택만 누릴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만 누릴 거예요, 이런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도 잃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들도 모두 다 잃고 마는 가련한 사람들로 발견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 우리 삶 안에는 어떠한 특징이 드러나는가? 이것이야말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에 아멘으로 이 말씀에 화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2019년 7월 28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군다나 DFW라는 지역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고난과 환난과 박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굿뉴스와 배드뉴스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굿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본문 서머나 교회가 당했던 믿음의 시련과 환난, 곧 그들의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박해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찌되었건 간에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공권력이 투입돼가지고 우리를 다 끌고 저 토요타 스테디움에 밀어넣고 야구공 던지고 축구공 던져가지고 우리를 맞춰서 죽이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를 다 묶어가지고 저 카우보이스 스테디움에 가가지고 나무장작 위에 불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Do you believe in Jesus or not? Yes, I do believe in Jesus 하며 그 위에 불을 우리에게 던져놓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적어도 이 땅을 살면서 죽음의 시련, 죽음의 고난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회적인, 관계적인, 또한 재정적인 고난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말씀을 이렇게 원고를 쓰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걸 박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정도의 어려움을 박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 하시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DFW 지역이라는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실존적으로 닥쳐오는 어려움, 고난, 믿음의 압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먼저 우리 남편들, 가정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남편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내 편한 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집에 돌아가면 네 아내를 위해서 더 섬겨야 된다. 네가 더 죽어야 된다. 결혼식 때 아멘이라고 대답했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너의 시간과 에너지를 너의 아이들을 위해서 더 쏟아 부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사실 내가 쉬어야 할 정당성, 내가 더 대접받아야 할 정당성, 내 아내가 나를 섬겨야 줘야 될 정당성이 1000만 가지도 넘게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는 좀 넣어 말씀하시면서 자꾸 십자가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했건만 너는 너에게 지어주는 이 작은 십자가도 감당할 수 없겠니? 자꾸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를 따라올 수 있냐고 자꾸 주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려 놓으시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성경대로 연애하려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몇 개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람을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만남의 가능성이 점점 더 좁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나이는 자꾸만 먹어가는데 예수님이 왠지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내 마음을 자꾸만 두드려 오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건만 10년 전에 믿음이 없다고 걷어찬 그 오빠 이후에 아직까지 연애 한 번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 진짜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마저 의심의 구림자가 막 몰려드는 겁니다. 나 시집 갈 수 있을까? 장가 갈 수 있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의심의 구림자로 내 마음을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진짜 이놈의 신앙의 기준, 성경의 기준만 없었다면 연애를 해도 10번은 더 하고 결혼을 해도 5년은 더 빨리 했을 텐데 사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지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억울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 청년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내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인내했건만 너는 나를 의지하고 믿으면서 그 기다림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위해서 가장 좋은 사람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까지 모르겠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외로움의 고난을, 인내의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혹은 내 사업처 또 혹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이곳이 우리 믿음의 가장 좋은 시험대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비록 내 목숨이 위협받지는 않지만 내 사회적 지위와 관계, 자존심을 죽이려는 시도가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직장과 학교 아니겠습니까? 내가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 사실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아마 세상 속에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신자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행동들, 하지 않는 말들, 하지 않는 여러 가지들을 은근히 비꼬면서 모욕하고 험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 존재할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만 믿지 않았다면 눈 감고 지나갔을 여러 가지 자잘한 일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바보처럼만 보이는 그러한 일들, 누가 그렇게 정직하게 텍스 보고하면서 사업을 하느냐고, 누가 그렇게 우직하게 주의를 지켜가면서 사업을 해낼 수 있겠냐고, 어쩌면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반기를 들지도 몰라요. 직원들 한 명 한 명 인내하고 거의 한계까지 올라오는 그 분노를 날마다 추스려야 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나의 환난과 고난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지 몰라. 나도 저 옆에 있는 이대리 최대리처럼 내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 섬기지 않고 오히려 섬김받는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옆집에 있는 이사장 박사장처럼 그냥 적당히 텍스 보고 해가면서 나의 유익과 이익을 구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슬그머니 머리를 들 때 예수님이 또다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저 섬김의 십자가를 졌건만 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너의 유익을 조금만 내려놓을 수 없겠니?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죽음의 위협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선물, 그리고 그 이외의 여러 가지 혜택들과 유익들을 예수님과 함께 짊어져야 할 십자가와 분리해 내버린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는 기껏해야 조각난 예수에 불과할 겁니다. 또한 그 조각난 예수는 전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예수님도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들도 잃어버리는 가장 가련한 사람들로 발견되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장차 겪을 고난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조각난 예수가 온전한 예수가 되고 있구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 삶에 믿음의 시련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혹 내가 조각난 예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 내가 조각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10절 계속 이어서 봅니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죽도록 충성하여라. 여러분, 충성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충성은 가장 쉽기도 하고 가장 어렵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충성해야 되는 그 충성의 대상이 충분한 충성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생각되면 나의 충성은 가장 쉽고 자연스럽고 기쁜 일이 됩니다. 반대로 내가 충성해야 되는 대상이 충성에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할 때 충성은 너무너무 비참하고 억울하고 부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조각난 예수로 존재할 때에 충성은 가장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고 언짢고 억울한 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가장 큰 선물로서 받았고 그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을 무척 좋아하고요. 그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했고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 자신과 구원의 선물을 분리해내 버린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이 들어와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 결과 예수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은 너무 좋아라 하고 그 구원의 선물의 내용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수여자이신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알아. 그런데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잘 알지 못하는 나의 신앙의 현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오늘과 같은 본문 죽도록 충성하여라 라는 말씀을 읽으면 마음 가운데 은근히 불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가 뭐라고?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예수가 뭐 해줬다고 내가 예수에게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말인가? 우리는 입을 그만 삐죽거리면서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단순히 오늘 21세기에만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더라는 사실이에요. 이 일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일인가? 이 일은 우리의 가장 처음 어머니와 아버지 되었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된 일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충성할 때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사람들이었어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조각난 채로 발견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과 날마다 동행하는 특권을 가졌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충성이
곧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뱀이 찾아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분리해 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해 놓기 시작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한번 이 본문을 잘 보세요. 뱀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의 그 과실을 하와의 눈앞에 들이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나무의 실과를 보지 못하게 눈을 막아버린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거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단 하나의 실과, 그 단 하나의 금지 조항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는 일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를 다 허락해 주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풍성하시고 자유로우신 분이신데, 사탄은 지금 그 하나님이 금하신 단 한 가지 말을 바라보게 만듦으로써 모든 것을 다 금하시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시는 깐깐하고 소위 말해 쪼잔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시켜 놓은 겁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을 다 먹되 이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는 말씀에 충성할 때 기쁘고 즐거웠어요. 모든 것을 다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밖에 그들의 귀 속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충성하라는 마음이 싹 달아나 버리고 마는 겁니다. 충성하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억울함이 몰려오고 마는 겁니다. 오늘날까지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에덴의 추억,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에 순종하면 왠지 손해볼 것 같고 이 말씀에 충성하면 내가 왠지 잘 못 될 것 같은 마음, 우리는 이 에덴의 추억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뱀이 우리에게 씌워놓은 조각난 하나님 상을 하루속히 온전한 하나님 상으로 맞추어 놓아야 됩니다. 뱀이 우리에게 덮어 씌워놓은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선물을 분리해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8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조각난 예수님을 온전한 예수님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단 한 가지예요. 온전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온전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주의 역사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역사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조각나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받는 순간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더 이상 예수님과 우리의 일상을 동행하려고 하지 않으니 예수님이 자꾸만 조각나는 겁니다.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예수님이 뭔 필요냐? 마치 구원받은 그 사건을 내 신앙의 피날레로 여기는 그 일이 예수님을 조각내는 원인이에요. 구원은 우리 신앙의 피날레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시작이에요.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이제 비로소 예수님과의 진정한 동행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인 저와 여러분의 공동의 미션, 공동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날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미션이고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날 밤 예수님은 잠깐 내 앞에 찾아오셔서 구원의 선물을 휙 던져 놓으시고 저 멀리 떠나가셨다가 내가 죽게 되는 그날 다시 찾아오셔서 52년 전 그날 밤이었지. 네가 나를 믿는 그날 너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지. 52년 동안 너는 인생을 살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니 내가 너에게로 다시 와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함께 하시는 분, 처음과 모든 과정과 마지막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 내 삶의 치열한 고민과 고통 속에 내 옆에 계시는 분, 내 외로움과 고민과 궁핍과 모욕의 순간에서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 소위 말해 내가 승승장구하고 내가 잘 나갈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곧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 싫어서, 우리가 죽는 꼴을 못 보셔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너무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대로 간과하실 수도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사단으로서는 도저히 꿈꿀 수도 없는 일,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 가장 지혜롭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거룩한 일을 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기저귀를 차고 똥오줌을 스스로 가려내지 못하는 갓난아기의 시기를 거치셔야만 했어요. 우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어야만 하는 유아기를 거치셔야만 했고요. 청소년, 청년기를 지나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시기도 거치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십자가 위에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가장 큰 고통과 수치와 모욕 속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 없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 곧 대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고 만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속에 나의 죽음을 보게 돼요. 나는 그렇게 보지 않을지 몰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속에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봐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스토리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왜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이 가두어 놓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 이전에는요, 생명이 죽음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태어나는 모든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죽이심으로,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생명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문을 완전히 열어젖히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 안으로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안으로 날마다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대는 무엇입니까? 이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청교도의 유명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한번 이 말과 이 말씀을 빗대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청교도의 격언입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지만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지만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연인으로서 이 세상을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연인으로 살다 죽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은 나이가 많아 죽게 되는 그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죽음,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 곧 지옥의 멸망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조각난 예수로는 안 됩니다. 조각난 예수로는 우리는 예수도 잃어버리고 예수가 주시는 구원의 선물도 결국은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왜요? 조각난 예수는 이미 진짜 예수가 전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끝까지 충성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가지시고 나에게 끝까지 충성하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 예수님은 조각난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온전한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따르는 예수, 우리가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예수는 내가 필요할 때만 그저 램프를 문지르듯 슥슥 문질러 나오게 만드는 지니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직장에 나가 학교에 나가 일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에도 오늘 밤도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날마다 동행하며 날마다 주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 예수가 여러분의 예수님입니까? 조각난 예수로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도 잃고 예수가 주시는 선물도 잃고 말 겁니다. 온전한 예수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합니다. 온전한 예수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와 함께 믿음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내기로 결단하는 온전한 예수를 가진 우리 프리스코 세미안의 성도님들, 비록 오늘 하루 믿음의 고난을 거쳐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충성하리라 결단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믿음의 고난을 온전히 통과해내시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안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